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는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3주째죠. 네, 3주째. 이 3주 동안 여러분은 지금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복음의 포인트, 기독교의 포인트,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배팀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예배팀이다. 아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짝다리 짚고 하나님 아니 꼽습니다 이러면서 날 왜 이렇게 아프게 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나를 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십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은 우리만 겪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서 올 수 있는 모든 기중과 복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날만 사랑, 날 미워해서 나만 그냥 그렇게 쥐어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어박는 삶으로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더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핍박받는 이 세상 내가 곧 다 심판할 거다. 그런데 너는 내가 구해주리라. 이 얘기해줍니다. 자, 점점 이제 여러분이 좀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뭐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부터 믿으셔야 돼요. 자,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나를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저거 좀 짚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 하나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마지막 날 창조된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손님 초대할 때 손님 초대해놓고 청소하지 않는다.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손님 초대한다. 귀한 손님이었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고 마음껏 다스리게 했어요. 그냥 누리게만 살아라가 아니라 통치권도 줬다라는 거예요.
다 누리게. 그래서 동물 이름도 다 짓게 하고, 아담이 나오면 다 호랑이도 다 이렇게 다 순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한 분만은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했어야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왕인 거야. 쉽게 해서 부사장, 부회장.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에덴 동산, 이 창조적이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런 관계, 아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아담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준 거를 다 통치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함과 기쁨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그림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까지 줬어요? 아내까지 만들어줬잖아. 세상에서 제일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이뻤겠죠. 여러분보다 더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여러분보다는 좀 덜 이뻤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잖아. 조선시대의 미인이 지금보다 못하더라고. 지금 미인이 훨씬 미인이더라고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위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그 첫 번째 딱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요. 그런데 그 최고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실요, 선악과는 무슨 특별한 금 둘려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저 나무만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많은 나무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지적을 해서 그 나무를 볼 때 네가 나 하나님을 좀 떠올려라. 그 나무를 보면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계셨지, 나를 만드신 분 계셨지, 막 살다가도 막 나오고 맞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계셨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거 하나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는 마라.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해라.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탐했다. 그렇죠. 창세기 그 사단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따먹었나?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도 인정하지 마. 야, 왜 인정해? 네가 능력 다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교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나 오늘 뭐 훔친 거 없는데, 나 오늘 사기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나 이걸 보시오. 여러분 오늘 나 오늘 예배해야지, 뭐 해야지, 이따 오후 뭐 해야지, 이거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뻥치지. 내가 결정하죠. 그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아담의 죄가 나한테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건 뭐냐면 오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기쁨과 슬픔과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관 중 하나님의 왕 되신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나? 안경을 삐딱하게 썼어.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이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탄생되며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그 모든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건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난 제일 나빴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훨씬 착했는데 왜 걔는 버리고 저를 택하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더 지독해서 택했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제 3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부터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원시복음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이걸 보네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야기는 뭐냐면 뱀이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하와한테 찾아왔단 말입니다. 찾아와서 뱀이 하와를 누구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편, 뱀 편. 뱀 편. 자기 뱀 편으로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자와 뱀은 한 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자와 뱀을 서로 원수되게 갈라놓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아무리 뱀이 여자를 꿰어서 한 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그 뱀과 원수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막 사단과 싸우면서 너무 힘들어. 야, 네가 좀 도와주라.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착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사단을 부리는 종으로 쓰세요.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가끔 사단의 일을 그냥 이렇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형통하고 내가 정말 부유하고 잘되고 그럴 때 쥐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얘가 여기서 세상 속에서 막 이러고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완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짧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빨리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일로 하여금 오히려 뱀, 그 사단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어요. 뱀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살살살살 꼬셔서 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뱀인 그 사단은 자기가 멸망당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해버리셨잖아요. 사망이 이제 깨어져 버려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 자기는 죽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꿈치 정도를 누른 거로 끝났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이미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야기와 그 계획이 다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경은 제가 그랬죠. 수박은 어딜 잘라든 다 안에가 수박이 똑같아. 성경은 어딜 잘라서 보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다윗이 너무 훌륭해. 밧세바는 정말 잘생겼을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잘못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다. 거기서도 십자가를 보셔야 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어찌할꼬. 성도의 반응은요, 그래서 기쁨보다도 제일 먼저 통해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 난 어떡했으면 좋을까. 그때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 나가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며 결론인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으로 빼앗긴 사람을 다시 찾아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와 완전한 관계로 이제 다시 만드시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한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했는데 죄로 부패된 모든 사람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아까 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왕 되어버린 거야. 주인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 하나님을 몰라. 누군지를 몰라.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몰라? 범을 본 적이 없어. 범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짖는 거야. 호랑이는 아유 정말 그냥 간식 이빨만 끼어 괜히 먹었다 이런 거.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읽어도 제 삶이 가슴이 콕 찔려.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잘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잘하실까? 저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이게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나는 또 관계가 없는 자가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이렇게 막 들쳐서 죄를 막 폭로시키고 우리의 정말 이렇게 불인데 흉한 데를 자꾸 들춰내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욕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죠. 왜? 내가 죄인이야 돼야만 하나님 나 어떻게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근데 내가 죄인 아니야. 옆에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 야 너도 한번 살려봐. 너나 살아봐.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근데 내가 죄인이면 주님 어떻게? 두려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도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 뭐 돈 없는 서로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나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돼요? 풍성합니다. 담당합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로 부패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을 어떻게 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해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을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뭐였어요? 죄. 아담의 그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랬어요.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 네가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너라. 그러니까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유혹. 하나님 혹시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혹시 하나님 같은 거 없을지도 몰라.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있어 있기는. 이렇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와, 역시 집사님은 가끔 일로 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맞아요. 우리 안에 계속 주는 그 미혹이 뭡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거지 뭐. 없을 수도 있어. 너 괜히 가서 예배드려. 뭐 네가 하나님을 봤어. 뭐 어딨어 그런 게. 다 사람이 그냥 마음이 약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안 믿는 관계없는 거죠. 안 믿는데 뭘 관계 있어. 저는 여러분이 여기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가 없어야 돼. 왜? 자기도 죄 졌으면 자기 죄로 죽을 뿐이야. 뭐 누구 거 대신 해주기는커녕 자기 거로 죽어 그냥. 근데 뭘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첫 번째 태어난 아담이 죄 졌는데 그 밑으로 전부 죄 졌는데 그 전부 다 죄인인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이런 십자가 복음 여러분 되게 다 알죠? 아니까 안 해.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자주 잊어버려요? 저는 핸드폰을 여기 두고 절로 갔다가 어디 갔지 핸드폰? 이래.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이 성경 말씀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게 기적이야. 정말 헷갈려. 근데 어떻게 한 번 복음 전하고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강대에서 훌륭한 목사님은 평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설교했다고. 그런데도 마지막 설교 때 내가 다 설교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다. 여러분,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나에게 오늘 힘되는 말씀 주시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오늘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말씀 주실까? 아니요. 우리에게 지혜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죄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 당연히 그분은 죄가 없는 거죠. 이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켜 행했어요.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나시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거 될 거야. 하나님 백성 될 거야 라고 출애굽기에서 딱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지켜버리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지?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른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다 하는 거 다 했는데 죽으려는 건 못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마당에서 기도해서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잔을 좀 돌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 그따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 죽음은, 특히 죽음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은 그 죽음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십니까? 몰라요. 숨 쉬고 있고 심장 뭐 뛰면 뭐 내가 심장 뛰는지 내가 알아? 몰라. 그냥 몰라. 살아있으면 살아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단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는 자는 아는 만큼 두려운 거예요. 에베레스트 올라가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는 거예요. 그냥 뒷동산만 같은 사람은 그까이 거 뭐 이러지.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거를 좀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순종의 완전을 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꼬여서 아까 십자가에 죽였다. 이제 오히려 사단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아까 우리 읽었던 원복음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선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고 진짜다라는 거예요. 진짜다.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성찬절 한다면서 막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 인정했다는 큰일 나거든. 큰일 나거든. 차라리 빨리 그들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계속 교만한 상태,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들을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려봐 두시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막 안 들어. 그럼 막 하지마 그래도 또 해. 하지마 또 해. 하지마 또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해, 시기야. 이러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시기야. 하고 나가 뒤지지 말자. 이러잖아요. 하나님, 네 마음, 하나님 그렇게 욕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그들의 교만함을, 그들의 하나님 대적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형 내버려.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죄에서 거두를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로 내려오는 사망의 그 줄기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긴 죽어요. 그러나 이제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이미 치르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에요. 부활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디서 사는 거라? 믿음 안에서. 믿지 않으면
끝이다.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피의 값으로 이제 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덮여 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는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해도 죄인인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 누구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작은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이제 방법은 간단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 칭하게 되고 그것은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덮는 은혜로 값없이,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아까 말했어. 믿음 안에서 믿음 있어야 되고 믿음이 구원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속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어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면 솔직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셔야지.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네. 자, 이 끝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쭉 들어보세요. 자, 문제는 믿음인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하박국,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정말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또 그 안에는 뭐예요?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의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죄인 하지만 100%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은 그래도 그렇게 죽일 죄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일까? 설마. 아니면 저놈보다는 내가 낫지. 이러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열 몇 명 죽인 놈, 저놈 죽인 놈, 하나님 저런 거 천벌도 안 내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똑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제가 설마 그렇게 살인자일까요? 이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면 살인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는 결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자기 안에 죄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가 죄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의인은 누구냐?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주받고 자기가 죄의 덩어리인데 그걸 알고 어찌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의지할 수 있게. 바로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의인 되게 한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인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죄인이 회개도 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죄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믿고 도대체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믿기만 하면. 그럼 믿어지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결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선물하십니다. 바로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성령 아니고선 우리가 주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성령 사역을 대한 그 예언서거든요. 거기 보면 에스겔서.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게 에스겔에서만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돌같이 단단하고 완악하고 심술궂고 그냥 나쁜 단어는 다 쓰면 돼. 우리 안에 거. 그런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한다. 아멘. 바로 새 영, 새 마음, 이것이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뻐기고 다니잖아.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이 많아? 왜 이렇게 재수없어?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왜? 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가 밝혀지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자랑은 무슨 자랑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의 독립된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합력하고 순종하며 완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세요. 즉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될 때 어제 하나님 저 좀 창조시켜 주세요. 이런 적 있어요? 나 이 집의 아들로 이 집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나고 보니까 여기야. 나고 보니까 여기야.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로 인하여 오염된 찌꺼기들.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어. 내 스스로도 다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를 해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역사 이래로 다 잘 살아보자 했지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아유 그때는 걸어다녔지만 지금 자동차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얼마나 빨리. 조선 사람들이 지금 오면은 하루 만에 죽는데 기관지염으로. 그때는 청정지역이었죠. 지금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르고 사는데 약도 좋잖아. 요즘 약이 좋아서 약만 한번 팍 넣으면은요 심장이 삐떡삐떡삐떡 뛰어요. 안 죽어. 요양병원 가서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안 돼. 빨리빨리 가셔야 돼. 우리 아내 저기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거든. 사람 확 죽어. 그러면 주사가 빡 넣으면 다시 삐떡삐떡삐떡. 그러면 살아. 그러면 매달 돈 나와. 병원만 사는 거야. 우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이 오라 그러면 빨리 가. 얘들아 엄마 아빠 인공호흡 시키지 말아라. 급할 때만 하다가 며칠 지나면 냅둬. 아니 갈 때 빨리 가야지. 그런 뭐예요. 그럼 너무 부럽잖아. 아 이게 천국가 다 만난다는데 벌써 그래. 어떻게 하나? 그게 믿음이라니까. 집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는 몰라. 아니 솔직한 얘기야. 우린 몰라.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우리 모르고 태어났어. 갈 때도 모르고 가.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기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 다 몰라요. 아는 것 같이 뻑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괜히 믿음 없다고 하면 자기 신앙이 낮아 보일까봐 창피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 신앙 보이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의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다 한다. 어디 감히 네가 죄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적하신 것은 너희가 가진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는 구약의 시간이에요. 구약은 인간의 의지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앞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볼 때도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약간 구약의 시간이 거기 같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율법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자, 그렇게 믿음은 너희는 작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작다 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믿음은 커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큰 자, 믿음 좀 크게 해보세요, 믿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큰 믿음이니 작은 믿음 이건 언제? 그 당시 율법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완전히 복음서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 성령의 임재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너 성령 받았는데 나 성령 모르는데 일로 와. 다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진짜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이 아셔야 그럼 지금 어때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누구한테나 믿음이 크다 적다 그리고 신자를 가르고 종용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사람들이 속이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죄 있는 그 상태에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받으러 오는 거야. 다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없어서 너 죄 없다 그러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너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인 거 맞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구나 라고 지금 다윗 때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만 뭐 노력해라 뭐해라 그냥 뭐 3,000배 5,000배 해야지. 근데 이건 다 저기 계신 저 산에 가시면 거기서 기와장 올려가면서 하시는 거야. 그거는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열심히 뭔가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는 결국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왜 이것밖에 안 줘? 내가 낸 게 얼만데.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병원 예배 해보죠.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 집 말이 이 하나님 나쁜 놈만 그래서 그런다니까. 안 와요. 절대 안 와. 나도 하나님 믿었어요. 나도 옛날에 권사였어요. 장로였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교회 몇 개 줬어요. 다 실족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여러분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믿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되고 느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좀 회복하고 치유받고 싶어서 간신히 이것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건져가실 것입니다. 예배자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가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죄를 모르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배는 내가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목사 설교가 좋았어. 성가대가 오늘 멋있었어. 분위기가 좋았어. 오늘 내가 힐링됐네. 이거 다 뭐야? 다 자기가 예배 받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힘들고 목사님이 그냥 딴 때문에 말씀을 엉망진창 개망창을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 해야죠. 하나님 저희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가슴을 열래. 저게 저야. 저것도 목사야.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자기가 예배가 갑자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 예배가 감동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뭔가 얻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저한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지금의 내 상황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에 그 입에서 비로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내 의적 믿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두렵습니다. 내 믿음은 죄인밖에 안 돼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며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다 그러잖아요. 뻔뻔한 구원이다 이러잖아요. 죄인인데도 그냥 주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뻔뻔하게 나가야 돼. 죄인이니까 그냥 하나님 하세요. 저 착한 사람 맞네. 이거는 건방진 거야. 이거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불 가운데서 뛰어나와서 간신히 구원받는 듯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성경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상황,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이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 문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갖겠죠? 누가 옆에 와서 2단에 와서 얘기해도 야 3단이나 팔아라 이러면 되죠? 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듣는데 아버지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또 사람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도 그 죽음을 나에게 덮으시고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뭔지도 모르고 잡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줄이 정말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살지만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날 은하의 원수들 나를 비웃던 자들이 하나님 나를 보며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택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